그리고 지난 시간 드로아에서의 있었던 일들, 그것을 함께 나눴었지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창밖으로 떨어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해가 밝아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작별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다 같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바울만 빼놓고 나머지 일행을 바울이 먼저 배를 타고 앗소라는 곳에서 우리 만나자 해놓고는, 그렇게 배를 타고 나머지 일행은 가게 해놓고 바울은 걸어서 혼자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25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왜 바울은 혼자 걸어가기를 원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별다르게 소개해 주지 않고 그저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생각해 보면 그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뜻이 있지 않겠나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도시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곳은 바울이 가고자 하던 코스를 하나님이 다 막으신, 두 차례에 걸쳐서 다 막으신 그런 상황에서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는 자기가 확신했던 여정 코스가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곳으로 갔던 곳이 그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기가 3차 선교행을 끝내면서 가려고 했던 남아있는 코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코스에 대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뜻이 맞는지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시간을, 홀로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홀로 있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낄 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그런 필요가 있지요. 혼자 있고 싶을 때, 또는 홀로 있을 때. 어느 심리학에서는 홀로 있고 싶어 하는 필요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 필요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보고 싶어 하는 모습,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꾸미려고 하고 어느 정도 포장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의 모습으로 자꾸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참다운 나,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 나, 그런 자아로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필요를 갖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홀로 있고 싶어 한 그 필요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필요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항상 12제자들과 함께 움직여 다니는 어떤 그 3년간의 삶을 사시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미 이제 그런 시간이 찾아왔는데 너희가 아마 나를 혼자 두고 뿔뿔이 도망을 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한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알 것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다 흩어져서 나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홀로 있는 것의 의미는 최소 인원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것이죠. 바로 최소 단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최소 단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의 의미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이런 교육의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홀로 있는다고 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는 홀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 그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면에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던져진 존재, 홀로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 그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마주했던 존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고 그를 이끌어 모든 것을 만들고 너희가 앞으로 살 곳은 이곳이다 하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그렇게 소개하지요.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다. 의존적인 존재다.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될 때부터 우리 스스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지요. 인간에게는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만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교제만으로는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적인 존재 관계, 육적인 관계에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채워져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 여자 하와를 짓는 장면을 소개를 해주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한 인간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만드셨고, 또 하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필요를 채우도록, 그것이 두 가지가 온전히 갖춰져야만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다 채워지도록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런 온전한 관계의 필요가 채워지던 모습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언제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도 찾아오지 않은 상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남편 아담과도 홀로 떨어져 있을 때, 그가 여자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요. 특별히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홀로 그 나무 앞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홀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여자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루어지지요? 뱀으로 찾아온 영적인 존재 사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벌어지지요. 그런 뱀으로 찾아온 그와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필요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필요가 아니라 그 사단이 공급해 주시는 뭔가 마음에 이렇게 필요가 채워지는데 아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어떤 마음 또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어떤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어떤 것들이 욕구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거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함께 따먹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비방을 하면서 책망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책임을 미루면서 그 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먼저 문제가 생긴 것이 보이지요. 그리고 그 대에서 더 아들 때에 가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형제가 함께 열심히 땀 흘려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형 가인이 아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것은 안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장면을 들으면서 막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이런 것을 컨트롤이 안 되면서 결국은 빈 들에서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그를 때려 죽이는 데까지 세초의 살인 사건이 그 아들 떼에서 형제 간에 벌어지는 장면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안 그래도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필요를 채우던 존재들이 이제는 점점 외로운 존재, 외로움이 더 심화되는 그래서 그 아들 가인은 성을 쌓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교류를 단절을 시켜버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성을 쌓고 힘을 기르고 폭력적이고 아주 전쟁을 일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소개하지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신 거예요? 인간이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 그리고 홀로 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있게 되는 그 장면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눈을 뜨고 하나님과 그 교제 맺기를 시작했던 그 시작 단계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홀로 있을 때의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의미를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홀로 있는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분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다 같이 있는 듯 하나 하나님과 나누는
홀로 그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서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과 나누는 대화의 그 교제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왜요? 어떤 유익의 관점, 주말 시간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시간만큼 아까운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채워져야 될 어떤 관계의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바울이 그러한 시간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이해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가라. 배로 갔으면 편안하게 그 25마일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홀로 가야 된다, 나는 홀로 가고 싶다 하면서 다른 일행들을 보내고 홀로 25마일을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자신이 걸어가는 길의 그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관계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그렇게 홀로 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어떤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 여러분, 그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리는 성령께서 이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소리가 들려요. 제가 청년들하고 리트릿 시간 그때 작년에 가서 그 청년들하고 나눔하기 위한 나눔지를 만들 때 어떤 말씀에서 그 나눔지가 왔는지 본문을 보여줬어요. 스크린에. 그러면서 처음에는 성경 말씀대로 텍스트가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말씀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이 나눔지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그것을 소개할 때 제가 그 다음 거는 그 나눔지가 나오게 된 관련된 단어들을 더 크기를 키우고 진하게 하고 일반 본문은 그냥 똑같은 작은 사이즈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다이나믹하게 성령 그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그 본문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본문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뭔가 그 단어를 중심으로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단어가 어디서 튀어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그런 것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한국에 개신교 목사로는 처음으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신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런던 성서공회인가요? 거기서 파송한 27살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로 먼저 왔다가 조선 땅에 이렇게 방문을 하신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상선을 타고 왔는데 그 상선이 중무장을 하고 온 배였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조선 땅에 군인들이 공격을 했지요. 그래서 포를 쏘고 불화살을 쏘고 해가지고 배에 불이 붙고 불이 타기 시작을 해서 거기 타고 있던 인원들이 다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빠져서 이제 무트로 걸어 나왔는데 나오는 족족 군인들이 다 참수를 시켰어요. 그때 그 로버트 선교사님도 성경 가지고 온 성경을 물에 젖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들 수 있는 만큼 한문 성경을 그를 신약 성경이 번역된 거를 가지고 들고 걸어 나와가지고 나는 선교사다, 나는 너희를 해하려고 온 게 아니다 외쳤지만 결국은 이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들고 있던 성경이 해변가에 떨어졌는데 아버지하고 그 대동강변에 평양 대동강변에 구경 나왔던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책이 뭔가 해가지고 세 권을 갖다가 들고는 집으로 오게 되죠.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기한테 뭐가 해가 있지 않겠나. 그걸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걸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전달했는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종이 질을 보니까 너무 질이 좋은 거죠. 한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책을 가지고 있다가 질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찢어가지고 벽지로 바른 거 아니에요, 집에. 그래가지고는 벽지로 잘 발라놓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벽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눕고 앉아고 누웠는데 쳐다보면은 거기서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조금씩 읽다가 로마서의 말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그 말씀이 어느 날 강하게 자기의 마음에 역사를 해가지고 회심을 하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그 채치량이라는 소년에게 팔리게 되는데 그 집을 사다가 여관으로 삼고 있던 그 채치량, 그 소년이었던 사람도 그 방문에서 그 성경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회심을 해가지고 그 집이 교회로 사용이 되는데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그 개신교 교회인 장대현 교회가 그 집에서 세워지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홀로 있는다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회복시켜 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분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혼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성령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려지는 생기를 불어넣는 소리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채우셔서 내 영혼이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내 영혼이 채치량 박영식과 같은 사람들처럼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배를 타자마자 계속 급하게 이제 뭔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소개한 거예요. 밀레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항구 도시인데 거기로 갈 여정 가운데 지나갔던 곳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당시로는 소아시아 앞에 있는 섬들, 지금은 터키의 연안에 있는 작은 섬들을 지났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작은 배로 섬들을 지나고 밀레도에 가면 큰 배로 갈아타서 이제 먼 거리를 항해를 하는 그런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급하게 발걸음을 올리느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에베소에 자기가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에베소도 들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했다 하고 소개하면서, 왜냐하면 오순절에 맞춰서 도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토록 빨리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가장 주된 이유를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만나서 그 연보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방에 흩어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래서 그 교회를 대표하는 7명의 사람들을 함께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정을 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날 맞춰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이라는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한 날이 오순절 날이고, 그때 회심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회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모인 날이 오순절 날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세워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방의 교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든 날이, 기념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랬던 그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돕던 교회가 많이 약해져서 반대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방문하는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방 교회를 선교했고 도왔던 교회가 이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영원히 성장해 가는 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척과 성장과 부흥과 정체와 쇠퇴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그들의 내부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어려워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진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그 예루살렘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탈출해야 되기,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빠져나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약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 사단의 나라 차원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올리어스에도 카트리나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약해지게 되었고, 교회들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가 또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팬데믹 사건을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분열하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너무나 단합이 돼 있고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걸어가도 내가 원치 않는 외부적인 일들 때문에 나도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가게가 좀 어려워지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고, 뭐 많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는 약해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교회들이 서로 성장하는 교회가 약해진 교회를 돕고, 약해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그런 협력과 동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일들을 완주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 신앙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평생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없어요. 평생 신앙이 성장하고 날마다 온전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장할 때가 있으면 정체기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다시 회복할 때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성장기에 있는 사람이 힘든 이들을 끌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반대로 내가 좀 회복이 되면 열심 내던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지면은 좀 도와주고 끌어주고 보살펴주고 이러면서 걸어가야 인생 전체를 신앙생활을 해가고 완주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 신앙 뜨겁다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항상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다.
때로는 저 사람이 힘들어서 요만큼밖에 할 수 없어도 저만큼도 해내려고 버티고 견디고 걸어가는 것도 믿음이다. 이런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 되라고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를 허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철저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을 빚으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은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것이지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 되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목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뭡니까?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좌로나 우로나 여러 상황들 속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요. 충격적인 말. 어떤 말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광야에 있는데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를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미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누린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한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겨우겨우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 가운데서 너는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죠. 근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한참 지난 뒤에 무슨 얘기가 튀어나오면 광야 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생생하게 누린 세대라는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리려고 하던 그러한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을 펼쳐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어떤 광야는 마냥 괴롭고 힘든 시간들만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들을 만나주심과 그런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펼쳐진 은혜가 거기서 다 주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행복을 이미 맛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천국이 가면 막
행복하고 거기에만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천국에서 누리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1년 365일 동안 그것들이 가득 채워진 곳이지, 전혀 별개 여기서 경험해보지도 맛보지도 못한 것이 거기서 펼쳐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더욱 많이 펼쳐지는 곳이지, 여기서 경험도 해보지 못한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천국은,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공급되어지고 있고 맛보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이 땅에 주어지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이 경험되고 있어요. 이 지옥은 여기서도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 그와 같은 지옥이 없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지옥은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미래에 경험될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오늘도 지옥은 경험되고 있고 오늘도 천국은 그런 면에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시대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광야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그런 곳에 살아서 버티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건요 정말 아름드리 잎사귀를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가는 물이 부족한 그곳에서 물이 다 증발하면 말라 죽어버리기 때문에 잎사귀를 더욱 작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딱딱하고 굵고 가시와 같은, 그냥 가시가 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가시가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찔리고 아픈 가시가 돋아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더 좋은 곳에 하시면 될 텐데 어디에다가 만드셨어요? 가시떨기 나무에다 임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세를 만났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나에게 신발을 벗고 나오라. 그 가시떨기 나무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삼으셨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을 어떻게 하든지 모아 버텨내고 살아내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법궤를 담는 그 법궤를 무슨 나무로 만드셨습니까? 말라 비틀어 가지고 땔감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그 조직이 너무 조밀조밀해서 땔감으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시띠나무, 조각나무를 사용하셨어요. 그 나무를 잘라 만들어 거기다 금칠을 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속죄소에, 지성소에 만드는 그 법궤를 그 나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남은 나무들이니까, 살아내고 있는 나무들이니까.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80세에 아무런 자식을 낳기도 어려운 그 나이에 80세의 자기를 뭘 할 수 있다고 자기를 불러내가, 모세가 80세에 자신의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 치다가 그냥 죽으리라 하고 있는 그 모세를 갖다가 그때 불러내셨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도 75세가 됐을 때 불러내가지고 너를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바울이 3차 선교행을 이때는 건강 상태가 최악인 상태였어요. 50세 지금 초반이 됐는데 50세 중반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40세 초반에 1차 선교행을 떠나와가지고 지금 3차 선교행 때 몸의 최악의 상태, 연필을 들기도 어려운 상태, 편지를 들기 어려서 대피를 시키던 상태, 그런 상태의 글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은 그런 면에서 감사할 이유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여전히 맛보게 하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천국이 이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도록 하고 계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시를 만들면서 버텨내고 살아낼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한 것을 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허락하는 지옥을 경험하지 마시고 광야를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시는 이슬을 먹고 거기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그것을 감사하며 천국을 맛보시고 그 천국을 맛본 은혜를 마음에 품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천국에 와보니까 내 삶에 경험된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하면서 내 삶에 경험한 천국이 그곳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며 위로를 얻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